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연합한 이후의 삶. 십자가와 연합한 이후의 삶. 제목이 굉장히 큰 제목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오늘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잘 듣고 또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다 제목 한번 시작. 십자가와 연합한 이후의 삶. 하나님은 진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이라 말씀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저주에서 온갖 마귀의 괴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받을 줄 아는 자가 그가 신앙의 길을 가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또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를 모신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행위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오늘 내가 사랑할 대상을 향해서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할 때도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셨고, 죄인을 사랑하실 때도 그 죄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먼저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낮추셔야 돼요. 낮추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안 됩니다. 훈계를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는 있고 뭔가 옳고 그름을 딱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은 살려야 돼요. 사랑은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앞에 두고 그 원수를, 예수님 앞에서 죄인은 무엇이? 원수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두고서 자기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하고, 누구보다도 죄인들 가운데서도 더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죄인 취급 받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누가 그를 욕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대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땅히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자인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그런 죄인들한테 휘둘릴수록 놔둡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나 예수님 안 죽였다고.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죄인된 자들이 죽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고 자기를 의롭다고 포장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그 권력으로, 힘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죽인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죽임 당하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우리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은 그 죄값을, 영의 죽음, 영의 죄값을, 영이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그가 짊어지신 십자가요. 또 우리의 인격이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인격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타락한 인격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타락한 거 보여요? 인격이 타락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자기가 인격이라는 건 자기를 영은 다 똑같아. 여러분의 영은 다 똑같아. 하나의 영입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뭘로 구별하느냐? 인격으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인격이, 보여지는 육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인격과 육체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격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인격의 그 인격을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격까지도 그의 십자가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에 얼마나 많은 저주들이 있습니까? 육체가 갖고 있는 온갖 질병들, 육체가 갖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시고 하는 그런 모든 모욕당하시고 하는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가 육체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환경들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에덴에 있다가 척박한 땅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하고 여러분 그 땅이 척박하면요 뭐 농사짓기 어려워요. 그렇죠? 밭농사를 하더라도 그 밭에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예전에 그 어느 분이 텃밭을 하는 거 같이 좀 도와준 적도 있고 가서 이제 한번 이 밭을 만들려면 돌을 다 긁어내야 돼. 밭에서.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척박한 땅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저절로 먹을 것이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그 환경 가운데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그 저주들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과 이 정말 우리의 그 수고에 얻어야 될 그 모든 수고들과 이런 모든 것을 그가 십자가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인격도 용서해 주시고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체험하는 게 용서받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공로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명령한 게 무엇입니까? 죄인인 걸 시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던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골로새서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던 길을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던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보러 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6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내 방법으로 살던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걸 돌이켜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가 고민하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힘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돌이키는 회개도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돌이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명하셔서 오늘 우리의 나로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걸 아예 장사지내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인간은 결국은 죄밖에 없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긴 하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 연합하는 거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도 주님 앞에 돌이키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명하신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십자가에 연합함으로 이제 옛사람,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격, 타락한 인격, 그래서 이 척박한 땅 속에 사는 그런 나를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다 인생을 사셨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시던가요? 인생이 여러분 만만하세요? 만만한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치요? 어린아이들은 만만해 보여가지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려고 하다 보면 결코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로 사는 걸 빨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길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비유를 들어서 아이들이 싸웁니다. 싸울 때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저도 좀 많이는 안 싸웠지만 몇 번 싸웠는데, 우리 학교에 그 유독 고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옆에 큰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아원 아이들이 다 우리 학교로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많다 보니까 그들이 패거리가 돼가지고 학교를 거의 장악을 할 정도. 그러니까 그 장악을 할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일반 사람들도 먹는 게 잘 먹질 못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더 못 먹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제가 죄송하지만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이 고아원과 함께하는 상설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요, 우리가 먹고 나서 나오면 그 고아들이 와서 먹는데, 그 아이들이 먹는데 우리가 먹던 그 반찬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먹다 남은 반찬으로 먹는 거야. 새로운 반찬이 아니고 우리가 먹던 반찬으로 그들이 그걸 먹는 걸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그들이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먹어야 다음에 그들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아들의 삶이라는 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그리고 이제 고아들이 어떤 싸움이 나면은 이 부모 있는 아이들보다 고아들이 더 혼나. 그러니까 고아들이 열등감이 있어요. 굉장한 열등감이 있어요. 아무리 싸워봤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일단은 고아들이 잘못했다고 이게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오히려 소외된, 좀 안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자기 백이 든든하면 싸워도 담대하게 싸웁니다. 잘못했어도 근데 이 고아들은 백이 없으니까 뭘 잘했어도 뭔가 늘 그 소외되는, 인정 못 받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기가 죽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욕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십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핍박을 하든 누가 정말 함부로 대하든 그런 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가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저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함부로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그 참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사랑받은 그 증거들을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온갖 모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어둠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오늘 침례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랑받은 자들은 예수의 사랑받지 않는 자들이 사는 방법하고 전혀 다른 길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려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외식하고 자기를 실력을 쌓든지 돈을 벌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이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저주 담당하셨고 우리의 환경에 있는 그 척박함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그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 연합한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이 달라졌어.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죄 짓는 자를 심판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실 때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진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지 죄진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진 것을, 죄를 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걸 믿지 않는 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을 해, 여러분의 못난 모습을 지적을 해.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 지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일 많이 지적하지. 자식을 누가 많이 지적합니까? 세상 사람 지적합니까? 부모님이 제일 많이 지적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럴 때 부모님 앞에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또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 나 사랑하셔.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잘못을 비난하고 내 못난 모습을 비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 그런 자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고백할 줄 아셔야 돼요. 나 용서받은 자야.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면 안 돼. 여러분 자체가 판단하시면 안 돼.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아요. 아니, 판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이 나오면 안 돼. 그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가 말로는 예수 믿으나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나 십자가 연합되어 장사 지냈은 걸 믿지 않는 사람이죠.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도 받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남들이 나를 정죄할 때 정죄를 받는 거죠. 여러분,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셔야 돼요. 이 용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의 간증을 듣는데, 그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큰 교단을 운영하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를 누가 죽였어요. 7살 때. 그래가지고 그 삼촌에 의해서 그 복수심에 내가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이리라, 복수심을 불태우고 살다가 한 10살쯤인가 10살 좀 넘었어. 그때 교회 가가지고 용서하라는 말을 듣고는 거기서 크게 회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그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나는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이제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 그 용서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진짜 용서해 보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진짜 용서해 보세요. 제가 나를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상처를 팍 준 사람이 있었는데, 상처를 순간 받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아무 잘못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독이 있는 말로 팍 찌르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상처를 받자마자 제가 맞대응을 하지 않고 기도실로 가가지고 거기서 엄청 쏟아냈어. 기도하면서 쏟아내고, 말 한마디 사람한테 안 하고 그 사람한테 안 하고 쏟아내고, 한 2시간 기도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 그러면서 막 울고 나서 나를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가게끔 마음에 감동 주셔서 찾아갔어. 다시 그 2시간 후에 나의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한다 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이제 좀 멋쩍어 하죠. 실은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어쩌든지 상처를 받았으니까 가서 안아주고 용서했어요. 거기까지만 있었다면 저는 큰 간증에 못 됐을 거예요. 그 용서하고 나왔어요. 돌이켜서 딱 나오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이겼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된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이 그때 들렸어요. 네가 이겼다.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서 용서하세요. 안아주세요. 오히려 더 친절을 베푸세요.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세요. 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는 천국 가기로 작정되고, 천국 가기로 약속받은 자예요. 이미 용서받은 자요. 원수된 자를 용서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순간, 상처받은 순간 용서하기 쉽지 않지요. 저도 상처받았을 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용서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서가 될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상처받은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고 합니다. 내가 미안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나를 용서해달라고, 또 나도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까지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내가 용서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까지는 내가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는 내가 이미 용서했으니까,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다가올 때까지 내가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그가 나에게 아픔을 줬다면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죄진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상처 주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남에게 악을 행동하는 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용서를 못 받아들여지는 상태니까 그도 어쩔 수 없는 것 뿐이지,
주님이 죄를 짓는 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보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줬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을 줬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셨지. 우리가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 내가 하나님께 갈 테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 주세요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갈 테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임 당하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 줄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내가 원하는 영의 죄가 영의 영원한 심판이 해결됐고 인격의 타락이 회복됐고 인격의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담당하셨어요. 환경의 그 척박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믿었어. 그 믿음은 다 해결되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안 그렇지요? 우리의 영은 회복이 됐어. 왜? 성령 임했으므로 이미 우리의 영은 산자가 됐으니까 영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격이 여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많지요. 또 육체의 문제가 여전히 여러분 지배하는 게 많지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참 힘겹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것을 이미 주님이 해결했다고 하는 믿음을 먼저 고백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환경이 다 바뀌어져야지 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거를 환경도 바뀌고 문제도 해결되고 또 여러 가지가 다 돼야 그 다음에 내가 확실하게 믿을게요. 그 사람 평생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 평생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먼저 믿으세요. 왜? 영부터 해결받으시라. 영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영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내 모든 영원한 심판을, 영원한 죄에 대해서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령으로 여러분 영에 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임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정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보다 믿음이 너무 부족해.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데 믿음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십자가와 연합한 삶의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의 영을 축복하사 주님이 나를 나의 영원한 죄를 담당하시고 또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육체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인격의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십자가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는 많은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산 받았다는 걸 믿은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많은 경고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네가 말하는 그 소알 땅으로 갈 때까지 내가 심판을 머물 테니까 빨리 가라. 대신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근데 누가 뒤돌아봤어요? 그 롯의 아내만 뒤를 돌아봤어. 뭐가 됐어요? 성경은 소금기둥 됐다고. 소금기둥 됐다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너서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2명 빼고.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 다 애굽에서 먹었던 거, 애굽에서 즐겼던 걸 그거를 맨날 회상하면서 아이고 거기 가면 그 애굽에서 맛있는 거 마음껏 먹었고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때는 정말 굶지는 않았는데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뒤를 돌아본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다시 육체를 붙잡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한번 십자가 연합해서 나왔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셔야 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타협하지 마시고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원을 따라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나를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결될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여전히 앞날 걱정 근심하죠? 없는데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예비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이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린 십자가에 연합한 자라는 걸 끝까지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